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13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원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근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근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540장 찬송합시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오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 고르신 후에 우리 신양숙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이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참 많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난 모든 잘못된 것들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늘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힘이 들 때마다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큰 힘 얻어서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프시지 않고 또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들 기억하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씩씩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신양수 권사님 순원들 같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반주기는 뭐 해요? 찬송가 406장. 네. 신양수 권사님 셀 나오십시오. 찬송가 406장.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세요. 못 불러도 나와서 같이 부르는 게 귀한 일이지. 찬송가 406장 특송한답니다. 네. 자, 같이 서세요. 차렷. 나란히. 좀 붙으세요. 우리 김옥주 집사님 같이 붙어보세요. 네. 차렷. 경례.
바르지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에제르와 사마르가 되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합니다.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했는가? 에제르 하면은 우리를 도우신다. 사마르 하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식사를 빵빵하게 하시고 또 노곤노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후 시간에 졸지 말라고 참새 시리즈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뭔 설교 시간에 참새 시리즈냐 싶지만 설교 내용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참새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전깃줄에 참새 2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포수가 손총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떨어진 참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여보 혹은 친구야, 내 목까지 살아줘. 그런 거는 내 목까지 살아줘. 60년대, 70년대 참새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생각해주는 낭만이 있었던 세월이다 하는 것이죠. 80년대, 90년대 참새 시리즈입니다. 똑같이 전깃줄에 앉아있던 2마리 참새 중에서 한 마리가 포수의 총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추락하던 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80년대, 90년대. 왜 나만 싸요? 쟤도 싸요. 조금 세상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참새 시리즈입니다. 똑같이 전깃줄에 앉아있다가 한 마리가 포수의 총에 맞았습니다. 그때 총 맞은 참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나만 싸요? 쟤도 싸요? 그렇게 말하니까 총에 맞지 않은 참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쟤 아직도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쏴요.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변천 속에서 사람의 심성의 변화입니다. 살벌한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없고 나를 진짜로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풍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방송을 보면 대통령 옆에서 경호하는 선글라스 낀 경호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위 보디가드라고 말하지요. 대통령이나 외국 손님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어떤 정신 이상자가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총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곁에 있던 경호원이 몸을 날라서 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기는 맞았지만 다행히 치명적이지 않아서 수술 후에 완쾌되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날렸던 그 경호원은 결국 총에 맞아서 죽고 말았었습니다. 이처럼 보디가드 경호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험이나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할 줄 누가 알았고 1년 이상이나 이렇게 전쟁을 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말 따로 3주일이면 전쟁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점점 길어지고 서로 공방만 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지만 실상은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물, 전기뿐만 아니라 식량, 생필품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죽음에 대한 공포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각국의 구호 물자가 있고 전쟁 물자를 보낸다고 하지만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해 타산이 다릅니다. 각국의 이익과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 서로 계산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지켜줄 나라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당해낼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전쟁의 확산이나 핵전쟁의 위협 때문에 함부로 그 전쟁에 개입도 못하고 첨단 장비나 비행기 등을 보내지 못하는 것, 러시아가 더 자극받을까 싶어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소수 부족이나 힘없는 민족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학살을 당하고 인권이 얼마나 유린당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돕거나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동시에 국제사회는 힘이 있고 경제력,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큰 소리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없는 침략을 당했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국 전쟁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군사 동맹으로 핵잠수함, 첨단 폭격기, 미국 항공모함 등을 보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처한다고 하지만 핵 우상 국가로 그렇게 지켜준다고 약속하지만 언제까지 안심하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힘을 키우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능력을 발휘하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민족도 그러하건만 하물며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당했을 때 그 누군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과 현실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자연의 위험, 경제적인 위험, 사람의 위험, 전쟁의 위험, 각종 질병의 위험, 재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은 언제나 평안과 안전함이지만 위험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절대자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히브리인들도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자기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살려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동만한 그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보면 정말 살기가 좋지 못한 땅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비도 잘 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이군요. 그러니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늘 희망하고 노래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도망 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여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았던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 첫째가 넘어가 보시면 장막입니다. 장막. 파워포인트 한번 장막. 그 장막이 뭘 상징한다고요? 보호하심, 지켜주심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양과 염소와 소떼를 그렇게 기르면서 목축업을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늘 그 양과 소와 그 염소를 치면서 옮겨 다니면서 머물러야 할, 거주해야 할 천막과 장막이 필요했습니다. 잠을 자고 쉬면서 음식도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막이 보호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소나 양으로부터 뭘 받아 먹어요? 젖을, 우유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뭐 버터나 치즈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고기를 또 먹고 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가죽 있죠. 가죽. 네. 가죽을 만드는 재료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염소털은 아주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소를 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소 털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염소의 털은 소 가죽이나 양털하고는 다르게 아주 특이한 그런 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염소 털은 뭐냐 하면 뜨거운 바람이나 태양을 쬐면은 그 염소 털이 아주 가늘어져 가지고 그 염소 털로 천막을 만들면 그 안이 시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염소털이 또 굉장히 불어나는 특징이 있대요. 불어나서 방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털로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는 그런 재료로 많이 사용했대요. 그건 양털이나 그건 소가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도 그 성막을 뒤덮는 그 천막 중에 뭐가 있어요? 염소털이 있거든요. 염소털. 그리고 고래가죽도 있고요. 그게 왜? 비나 햇빛을 막아주고 사막의 모래를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그걸 다 아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료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라 할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하고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끼리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내 장막입니다. 내 장막.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당신은 내 장막이라는 것은 당신은 내 보호자입니다 하는 뜻이네요. 그 고대 시대에 여성들이 남편을 맞이할 때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남성이 여성에게 당신을 내 장막으로 인도하고 싶소. 남자가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을 내 장막으로 인도하고 싶소 하는 것은 나하고 결혼해 주오. 내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어 줄게. 그런 얘기죠. 여성도 마찬가지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표현은 뭐예요? 당신이 나를 결혼의 상대자로 여겨주세요.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여, 뭐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유대인들도 결혼할 때마다 풍습 가운데 오늘 이 그림에 나온 것이 신랑 신부들이 머리 위에 탈릿이라는 혹은 기도소를 펼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의미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보호한다는 의미인가 동시에 이 천막, 탈릿, 이 천을 쫙 펼치면서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천을 덮어쓰고 뭐 한다고?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때 결혼해서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죽거나 뭐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서약을 하고, 하나님이 저 유대인 랍비가 이제 딱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신부를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보호해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장막이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 문화적인 상징으로 늘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런 단어가 많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장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여러분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날개입니다. 날개. 여러분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의 개념으로 또 다른 개념이 바로 날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새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당할 때 날아갈 수 있는 거 뭐예요? 바로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 그래서 연약한 새들도 그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새의 날개 아래 숨을 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기르는 닭도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 주인이 와도 항상 긴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날개 아래 새끼를 숨기려고 하답니다. 이처럼 어미 새끼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한다는 그 의미로 성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미 새가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렇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연두해 두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요. 거기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사람 너무 사랑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거예요. 왜? 강대국으로부터 침략 땅으로 고통당한 걸 못 보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돌로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같이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깊은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요. 같이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시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개라는 단어가 카나포인데 이 날개와 함께 똑똑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옥깃이라는 거예요. 옥깃. 여러분 룻기서 3장 9절에 보시면 룻이 보아스가 곡식더미 위에 누워 잘 때 몰래 들어와서 그 이불을 덮게 되죠. 그 밤중에 일어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덮어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옷자락을 덮어 달라는 것이 바로 카나프인데 그게 뭐라고요? 날개라는 거예요. 날개. 요새
보통 우리 뭐라고 말해요? 옷이 날개라 하잖아요. 그 진짜 맞는 말. 그 요새 유행하는 말이 아니고 고대 시대에도 사람은 옷이 날개인 줄 알았나 봐요. 그 예쁜 옷 입고 막 날아가면 안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 날개 옷자락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세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라는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머문 환경은 광야잖아요. 그 광야는 그야말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에 걸어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걸어가던 그들에게서 그 태양빛은 그야말로 고통과 저주를 상징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상황을 알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늘 이렇게 보호하시고 시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서 구름이나 그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라고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에서 보면 어떻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성전에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걸 앞쪽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연스럽게 남쪽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의 햇빛은 정오의 햇빛이 쨍쨍 쬐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이 비칠 때 시원하게 하는 구름이나 그늘이 있으면 더없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늘과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는 그의 손그늘 아래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를 그의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상,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 수많은 적군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손 그늘에 내가 딱 숨겨 놓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누가 나를 해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의 햇빛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종류의 그런 고난과 괴로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비난이나 사람의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픔과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야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심하고 보호받을 길은 하나님의 품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핵전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엄청 돈 많은 사람이래요.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핵전쟁에 와도 살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었대요. 그래 거기다가 막 각종 수십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과 물과 모든 환기 시설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누가 찾더라도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비밀 잠금 장치를 쫙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앉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하고 나왔대요. 왜 그러냐?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합니다. 거기 갇혀 있으니까. 그게 안심한 거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홀로 그 들어앉았으니까 못 깨우는데 외로워서 못 살아가지고 야, 이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장막이 되시고 날개가 되시며 그늘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품속에서 늘 보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많고 걱정 많고 위험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법도 제도도 환경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때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장막으로 영원한 피난처로 영원한 주의 날개 아래로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과 크게 위로하심이 오늘 에제르와 사마르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날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늘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한평생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